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신성한 성품 6번째 시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형제 우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그저 믿음이면 다다, 믿습니다 의 신앙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5절에 보니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절제와 인내가 쌓아져야 하고, 절제와 인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참 중요하지만 그 위에 거룩한 경건이 쌓아져야 하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거룩한 경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위에 무엇보다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쌓으라, 그 위에 사랑을 쌓으라.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형제 우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우애를 쌓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라는 개념은 단순히 피가 섞인 혈통적인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근원으로부터 비롯된 형제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1절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하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형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같지만 이름표는 그렇게 달고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다 형제라는 겁니다. 일터와 직장,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진 모든 주님이 주선하신 만남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형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겠죠. 교회 공동체는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안에는 또 모든 동료와 친구 관계 속에서는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 우애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 우애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 우애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본문 잡고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시편 133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시편 133편 1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900면에 있습니다. 133편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시편 133편은 그 배경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흩어짐을 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온 12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매우 뜻깊고 감격적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형제였고 한 나라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한 형제였고 한 나라였지만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분열합니다. 분열하는 것을 넘어 아예 한 지파가 이 세상에서 지면에서 사라질 만큼 서로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는,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립니다.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들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사울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걸 보게 되죠. 나머지 지파들, 11지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형제였고 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133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12지파가 함께 한 형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써내려간 성경이 바로 시편 133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학교 부르는 찬양 중에 아론의 축복이 있잖아요.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함.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이 양손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대로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분열되어 있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형제였지, 우리 하나였지, 우리 한 나라였지. 서로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동일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볼 때 너무 감동했는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도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맨 끝에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어떻게 하셨대요? 명령하셨나니. 할렐루야. 다윗만 기뻐 형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실 만큼 이스라엘의 형제됨이 회복되고 연합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 후로요,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핏줄이 같은 혈통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인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모두 믿음 안에서 형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 12지파가 하나가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더 큰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더 강성한 대국을 꿈꾸지 않습니다. 더 부유한 나라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온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제가 연합하고 온 나라가 연합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묶인 형제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형제됨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12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어떻게 돼요? 손바닥만한 다윗의 왕이, 다윗의 왕국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모든 이 원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는 민족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서로가 연합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연약한 나라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네 북이 되어버립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시선을 같이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아껴줄 때에는 아론을 통해 하셨던 오늘 시편 133편에 나오는 것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축복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똘똘 뭉치고 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였지, 우리는 하나였지, 우리가 연합해야지 하고선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형제됨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따지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맛이른 소금이 되어 길가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연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형제인데 요번에 10월 27일 날도 모두가 다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온 교회가 연합하는구나. 온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악법이 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기도회를 했어요. 때가 되면. 굉장히 어릴 때인데 제가 청소년부,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이끌고 제 중학교 때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의도 광장에 쫙 몰려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밥을 안 먹어요. 금식하는 겁니다.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도 같이 안 가고 우리 청소년부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여의도 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울부짖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저는 이 나라가 그 일을 한 교회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누가 했다 해서 어떤 목사님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금식하고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 이 강성한 대국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도 그렇게 돼야 해요. 분명히 이제 열매로 드러나겠지만 뭔가 지금 또 반대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10월 27일 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목사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저랑 함께 사역하는 호주에서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목사,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는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 예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호주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지금은 나가서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강요를 할 수가 없어. 절대로 막아야 돼 라고 저에게 그렇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물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예배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끊임없이 서로가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로 우리를, 이 기도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고 연합하고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 외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같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성경적인 형제 우애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 우애란 이 상대방을 사랑으로 서로 품는 것이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성도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큰 분란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이미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정결하고 모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구별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 음식 하나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끝내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또 힐난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말고에 대해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 좋지만 그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지식으로 교만하여 형제들이 그 지식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사역 안의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잣대와 신앙의 지식으로 누군가 어떤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형제에 대해 고린도서 8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사랑으로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결국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이 있다고, 내 의견만 주장하고, 내 고집이 있다고 내 고집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거죠. 분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 늘 깨닫는 건 뭐냐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 안 그러던 공동체가 내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안 그러던 공동체가 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특출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했구나, 이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분열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의 음식을 두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사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형제가 다치지 않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옳고 그름은 지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너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바로 사랑의 문제인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나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법원도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의 우애는 옳고 그름의 지식의 잣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다치지 않도록,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아프지 않도록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 우애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형제애라는 말을 헬라어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이 필레오가 뭐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 알고 있죠. 형제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아니곤 형제 우애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형제 우애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주님이 주선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만남으로 형제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 우애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치부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행복은 서로 간의 실수에 대한, 또 치부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부부가 행복하죠.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도 이 용서가 가장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일터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용서가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용서가 있는 친구 관계는 좋은 행복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동료들 때문에 행복한 직장이 되는 거고요. 용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그 원수지간이 된 우리 관계 속에 화목제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셔 몸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를 몸소 보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간에 우애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하십시오. 부모도 용서하시고, 말썽 부리는 자식도 용서하십시오. 억울하게 했던 동료도 용서하시고요, 친구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나아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료들조차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 우애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모든 신성한 성품의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하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 우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세 번째, 용서로 화해하는 형제 우애를 우리가 이룰 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을 이뤄가는 우리 성령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